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2년 만에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진행시켜 주셔서 오늘 그 일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 보고와 주일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섞으려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간단한 선교 보고를 먼저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사진 파일을 첫 번째 거를 이게 풀 화면으로 혹시 되나요? 늘 저 혼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방문인데 저 혼자만 왔는데 사진으로 대신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 이명화 선교사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시온, 그리고 딸 소망인데, 시온이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딸 소망이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연대 3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대학생 딸 가진 아빠치고 젊어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사진. 이게 타일랜드 지도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태국 영토이고요. 맨 위에 보면은 왼쪽부터 미얀마, 오른쪽으로 라오스, 그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캄보디아, 그리고 맨 밑에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4개 나라가 태국의 국경에 이렇게 접해 있는 인도차이나의 중심지가 되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은 190년의 개신교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약 70년 가까이 앞서 있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0.7%인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5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에서 약 80% 이상이 저 국경 지역에 있는 산족 원주민이거나 또 가난한 농민, 그리고 많이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 계층이 약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어떤 메이저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믿고 사는 종교를 기독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쉽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천민 종교처럼 자기 태국의 불교와 비교할 때 너무 약소해 보이는 거죠. 그런 현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로서 한국은 1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셨는데 왜 태국은 190년 동안 이런 정말 미미한 결과밖에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얻은 결과가,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좋은 명문사립 학교들은 사실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태국은 그런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기 지도에 보면 코랏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동북부 태국의 노스이스트 타일랜드를 들어가는 저희가 그러니까 게이트 시티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 태국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끼리 머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코가 길쭉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말레이시아와 닿아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코끼리 그 머리의 귀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북부 노스이스트 타일랜드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 노스이스트 타일랜드는 기독교 인구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일까 말까 한 그런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코랏은 그 동북부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7년 전에 저곳에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지난 2011년 말 해가지고 5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 땅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은행에서 약 12만 불 정도의 융자를 받아서 일단 건축에 들어가서 캠퍼스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지금 웨슬리 인터내셔널 스쿨인데요. 태국에는 국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IMF 이후로 교육 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국제 학교를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장치들이 제일 수월하게 되어 있고, 태국 교육부의 간섭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국제학교는 킨더가르텐부터 K1, 2, 3, 4하고 그레이드 12까지 하면은 15년, 16년을 한 캠퍼스에서 좋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 보이는 건 채플이고 뒤에 있는 것이 클래스룸하고 오피스 빌딩인데, 지금 한동의 클래스룸 빌딩하고 오피스 빌딩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지금 이제 건축하는 사진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오피스 빌딩 사진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 지금 저거는 한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아서 한 3주 전의 사진인데, 전체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마치려면 7월 초 정도면 다 마치는데, 아직 한 8만 불 정도의 공사 비용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웨이커의 땅을 살 때 제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캐시가 딱 3천 불이었어요. 3천 불 가지고 3년 동안 20만 불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20만 불짜리 땅이 작년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75만 불이 됐어요. 올라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에게 융자를 거의 안 해주는데, 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축복이어서 그저 물질은 하나님 앞에 숫자일 뿐이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거는 클래스룸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3년 전에 먼저 데이케어를 시작했어요. 가장 기초, 그러니까 킨더가르텐 이전이 데이케어인데, 저희가 1살 반에서 4살까지의 아이들을 받았어요. 3년 전에 처음 저거 이제 시내에서 건물을 한 빌리지의 클럽하우스를 렌트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딱 4명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한 달에 운영을 하는데 1,500불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들 하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4명이던 것이 10명이 되고 또 15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월 달이 딱 만 3년인데 30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공연을 하면서 학부모들을 함께 초대해서 같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하자면 영어 유치원이고, 제가 국제학교를 세워서 타겟을 삼는 것은 태국 학생들이면서도 태국의 중산층이에요. 국제학교는 학비가 일반 공립학교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 중에도 대부분이 의사이거나 뭐 변호사,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뭐 대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한 80% 이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 사람들이 돈으로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보다 더 부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나라의 부모들도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날 집에 가서 Daddy, I love you. Jesus loves you. Jesus loves me. 그럼 막 엄마 아빠가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그 불교인 태국 그 부모님 마음 가운데도 녹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이 있나요, 혹시? 다음 됐습니다. 아까 거기까지. 네, 그 전 사진.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리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이 먼저 또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좀 간단히 정리해서 슬라이드 쇼로 만들었습니다. 네, 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게 그 땅입니다. 오웨이커가 처음 논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흙을 갖다가 붓습니다. 오웨이커에다가 땅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하수를 파는 60m를 뚫어서 지하수를 팠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입니다. 태국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한국 그 선교사 자녀도 한 명 있고 너무 귀엽죠, 다들. 저 시편 85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4년 전에 학교의 필라소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로고이고요. 네, 내일 5월 5일이 한국은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옷, 좋은 환경, 그런 거 다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부모들이 앞선 세대들이 남겨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현재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선교일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은 비단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감동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The Great Commission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비전들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을 자기 고향 땅에서 모든 익숙한 것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한국 땅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선뜻 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서 1999년에 저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태국을 향해 갔습니다. 아직 저는 일하는 중이고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했더니 거기에 주신 열매가 이러하였더라라고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를 만드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졌습니다.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군인으로 딱 부름을 받았을 때 군인의 임무는 유사시에 적과 싸워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과 싸워서 내 국민과 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을 너희도 이같이 하여라 라고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좀 뒤늦은 고백일지 모르지만 지난 7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특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게 어느새부터인지 조금씩 잊혀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했더니 그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더라 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5에이커의 땅을 3,000불을 캐시를 가지고 20만 불짜리 땅을 사는데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과장되지 않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6개월마다 3만 불씩을 준비해서 땅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면 앞에서 미리 낸 것 모든 계약이 다 깨지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해는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날이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산 날보다 더 많은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날이 없을 만큼 마음 졸이며 사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결코 불평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 때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제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사람과 같이 둘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학교를 혹시 다 못 지어도 괜찮아. That's okay, no problem.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이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가 더 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 고백은 이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다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셨을 터인데,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 비전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은혜와 감사와 삶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쭉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묘사된 제자들의 모습은 뭔가 2%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했고 겁이 나서 다 여기 흩어져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루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이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제자들의 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NIV에는 receive the power라고 나와 있어요. the power. 힘. 여러분 힘이 있었으면 참 좋겠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은 많은 것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다른 어떤 어소리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권능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에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같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기차 선로처럼 나란히 평행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the power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저는 읽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위기는 곧 기회이다. 사도행전에 어디 위기가 아닌 상황이 없어요. 사도들은 늘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서로 또 때로는 자기들끼리 의견에 충돌이 생겨서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사실 위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불치의 병을 가지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그 권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도 싫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배의 선장이 모두를 살리려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 대신 죽어갔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죽어야 할 때인데,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될 때인데,
그러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물어봤더니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했고 11조도 드렸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청년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추측컨대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은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 청년의 물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드리면은 안 되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 이거는 안 돼.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권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절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억압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기초가 마련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주일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더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 라는 그 소중한 교훈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90% 이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의 가치관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으고 싶고 자녀들도 남 앞에 부끄럽지 않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같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 필요하죠.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구원함에 이르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동안 교회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의미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그 모습, 하나님이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선교지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의 주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저는 감사합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데 건축업자에게서는 매일 그 사진이 날라옵니다. 공사가 이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그러나 맨 마지막 사진 마지막에는 텍스트 한 줄이 같이 따라와요. Next payment. 다음 주까지 얼마를 보내시오. 그거 받으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앞에 사진은 반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걱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진리,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비전들을 순종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쁨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말씀에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더슨 감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선교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선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권능, 증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외우기 힘드시면 딱 3개의 단어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내 안에, 내 마음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권능, 여전히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누십시오.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나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나에게 주셨어. 우리 어디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자랑하면서 가보라고 추천하잖아요. 영화 재밌는 거 보면 그거 보라고 막 또 추천하잖아요. 그런 것도 추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은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온 이유가 지금 1달 반 정도를 정말 굉장히 많은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버스턴에 갔다가 수요일 날은 버스턴에서 다시 텍사스로 갔다가 벌써 이전에 테네시부터 시작해서 저 메디슨 워싱턴 그 아래쪽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토도 또 갔다 와야 되고 도대체 무슨 비행기를 시내버스 타듯이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교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가 이제 캠퍼스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태국에 방콕 가면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분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하고 그레이드 1, 2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미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집생각도 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좋은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건축이 예정대로라면 6월 말 7월 초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질로 그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거, 걱정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리바다 후원자,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는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무리바다 헌금인데요. 지금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그 한 달에 뭐 10불, 20불, 그러니까 금식 한 끼 하고 뭐 커피 마시고 싶은 거 한번 참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는 무리바다 후원자들이 주로 대다수입니다. 학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실 계속해서 투자하고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 아까 그 동북부 지역에 코라스의 웨슬리 국제학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부 지역의 인구가 2,100만 명인데 그 큰 지역에 웨슬리 인터내셔널 스쿨이 첫 번째 들어가는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이에요. 대한민국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0개의 도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 남은 생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로, 주말에는 교회로 그렇게 하는 일을 해나갈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바다 후원자 3,000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희 아내에게 사실은 먼저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거부하다가 작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도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이다 해서 선교복으로 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사를 구하는 거 다니는 일, 두 번째로는 나머지 남은 건축이 잘 마무리되는 일, 세 번째로는 매월 10불, 20불씩 그냥 남는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끼 금식하고 먹고 싶은 거 한 번 안 사 먹고 참고 드려지는 물질로 하는 무리바다 후원자 3,000명,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럼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 함께 하여서 말씀으로 또 선교지의 일들로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전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라 웨슬리 국제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190년의 역사 속에 하지 못한 귀한 열매가 그곳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교사가 필요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실 터이니 준비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위해서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3,000명의 무리바다 후원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은혜와 간증과 모든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시는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인된 자의 삶이 우리의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드 허드슨 감리교회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일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일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